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최고의 목사지만 요한 카를로스 목사님은 세계에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떤 교회가 하면 요양소 교회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요양원에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양소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위로받고 돌보심을 받고 또 상처받은 분 회복을 하시고 모든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 요양소 교회고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훈련소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훈련소 교회는 뭐냐면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아서 파송시키는 그런 교회. 그래서 힘 있는 교회, 아주 능력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요양소 교회와 또 훈련소 교회가 있다. 그렇게 구별을 해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잘 구별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훈련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양소도 필요합니다. 힘이 없을 때, 또 약해졌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 오셔가지고 새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한데 그 얻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복을 하셔가지고 아멘.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아멘. 섬기고 아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속에는 항상 받는 것도 있지만은 나누는 것도 있더라. 이 교회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뭐냐,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되는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 훌륭한 군사가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사랑한다 그러면 제자가 디모데에게 너는 와서 교회 와서 쉬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복 받고 잘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할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먼저 인식을 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국내에서나 또 외국에서나 꼭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이 있을 때 그 앞에 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항상 그 먹이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가수출하는 거지요. 그래서 붕어에게도 주고 또 원숭이에게도 주고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먹이를 사서 던져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줘야 될 건데 먹이를 팔아가지고 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장사속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동물 애호가들에게 그런 걸 이렇게 참 여쭤보면 절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마라. 일반인들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먹이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고 또 적당량으로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영양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관광객들이 와서 막 자꾸 주니까 그냥 누워서 받아 먹기만 하니까 뭐가 생겨요?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지요.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동물이. 그러니까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목사도 진짜 목사는 뭘 시키겠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놀리는 목사는 가짜 목사고 정말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강한 군사로 만드는 그런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데 저는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이 힘이 이제 다 교회가 너무 그만 사회에서 지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든다 그래서 교회 와서 쉬었다 가라. 이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오니까요. 아니,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 좀 참 이렇게 집을 내려놓고 좀 쉬려고 왔는데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냥 하여튼 뭐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교회 보니까 또 막 일시키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초신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정도 되면 물론 뭐 초신자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 목사가 마음이 좀 이상한가 보다. 다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도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거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 겁나가 못하면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목사가 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뛰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교인들도 나오기 싫어하고 가니까 참 어렵게 하더라 불평만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 여러분 오셔가지고 근육도 키우고 힘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고불변의 집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셔가지고 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 미끄럼이 돼가지고 다쳐보기도 하고 교회 짓다가 몸에 묻들기도 하고 가중한 그 헌금 때문에 참 괴로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뭐 눈물이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은 못하더라도 그 땀이 땀으로라도 그럴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다. 연약한 성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일 인기 좋은 교회를 살펴보니까 TV 교회라는 게 TV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왜 그리 인기가 좋으냐 했더니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제가 한번 고백하는 거 읽어볼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소파 위에 눕게 하시며 편안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비록 누워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것은 최고의 설교가 나오기 때문이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헌금도 봉사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보다 더 편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손가락만 눌러가지고 뗐다는 거, 참들만 돌리고 우리는 기독교 봉사가 엄청 많잖아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원래는 전도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교회 나오라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환자용입니다.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텔레비전 속에 그렇게 다 설교나 예배 모습을 갖추게 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누워서라도 예배 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다 가르치지 못하는 거 TV를 통해서 좀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쓰는 그런 용도로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오늘날에는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도 예배 드렸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교제도 없고 신교도 없고 봉사도 없고 뭐 이 성gin도 없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론으로 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움직임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야 친교가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V 교회가 인기를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했을 때에는 물음표 퀘스천마크를 붙여볼 필요가 있더라고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하는 뭐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에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켰느냐, 광야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뭐 하여튼 행사를 하고 뭐 뭔가 다 동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고 훈련시킨 방법은 어디서냐? 광야에서 했다는 아멘. 그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제일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서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위에 조상들한테 먼저 신앙생활 했는 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그래서 제1남성교회는 교회 속에서 제일 앞장서신 분인데, 다른 분들이 신앙적인 지도를 받을 때에 누구한테 와가지고 제1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1남성교회가 되시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죠. 1남성교회 회원이 4남성교회 가서 물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이상하더라고요. 물으러 오라고 그래요. 물으러 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했다. 가르쳐 줄 것이 있고, 뭔가 남길 것이 있고, 뭔가 참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신앙은 원래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뭐에 어려운가 하면 앞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장로된 사람도 없고 안수집사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교회 처음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예수 믿어요. 교회 생활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예수 믿다 보니까 돈을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개척교회에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기성교회, 예를 들어가 뭐 90년 되고 100년 교회 되고 장로님들이 뭐 20년, 36년 교회 되면 거기는 질서가 다 잡혀 있어가지고 목사가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뭐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게 낫은 사람들 보고. 그래서 일대가 제일 성실하게 잘하면 2대는 그냥 따라가는 거고 3대는 그냥 거저먹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기준을 잘못 정해놓으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잘못 이 섭득을 해놔놓으면 그것이요 교회 생활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고칠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 어려운 건데, 이제부터라도 일남성교회가 표대가 되셔가지고 기준이 되셔가지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남성교회 소원 들으세요. 기준 한번 해보십시다. 기준.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일남성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그냥 받지 말고 시험 쳐가 받아서 일남성교회, 남녀성교회 되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프라이버시를 좀 생각하시면서 참 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잘 보십시오.
이거 모니터 조금 올릴 수 있는가 모르겠다. 우리 그 방송 시스템이 참 좀 미흡해요. 보면 미흡해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어느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각 교회마다 담임 설교를 해보잖아요. 방송 시설 하나만 최고로 해놨어요.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보다 절반도 안 되는 교회도 가면 방송은 막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 해놨는데 이게 그 모니터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말하기가 그냥 진액이 빠져요. 좀 그거를 앞으로 조금 여러분 원래 이 방송시설은 교회 시설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들이거든요. 원래 이것도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기성교회 가면 다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일일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말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 시설 하는데 보통 교회에 한 100명 남짓하면 1억 이상 듭니다. 이거 방송시설이만. 우리 교회는 1천만원 이 정도 저희 1천만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 다 해가지고 한 450에서 500 들었어요. 450만 원. 이거는 긁어주냐.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물어보면 잘 들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려고 그러면 전하는 자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전달하는 데에 그 효과가 굉장히 적어도 200% 300% 올라갈 수 있는 게 음향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보는데 곽선희 목사님 그런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안 보여요. 멀어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소곤소곤소곤 이렇게 큰 소리로 그분이 절대로 큰 소리 설교 안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조그마한 소리로 살살살살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빠뜨리고 귀에 다 들어와. 이 교회는 말씀이에요. 교회인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이게 늘 좀 빨리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것도 뭐 거시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요. 원래 있는 교회 같으면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광야에서 또 이런 잘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유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광야에서 머리에 독수리같이 훈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있는 거는 뭐만 있어요? 모래만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만 있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키우실 때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 광야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굳이 그 길을 막아놓으시고 이쪽 길로 홍해를 걷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그랬을 때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금방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 놓고 어떻게 저렇게 참 못된 마음을 가지시는가. 아니 우리가 잘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게 왜 아픕니까? 그렇고 하나님 앞에 대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도 뭐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했잖아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을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이해력이 부족하고 오해력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갔더라. 아무것도 없는 데로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제가 유럽을 돌면서 참 저는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자료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모르는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느낀 것 가운데에 유럽 사람들은 거의 와인을 많이 먹어요. 식사 때마다 와인 한 잔씩 먹고 보면 그 뭐 여자를 먹어요. 남자도 먹고 여자도 먹고 아이들도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유럽에 가가지고 각 나라마다 와인이 없는 나라가 없고 또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최고의 와인을 지하실에 저장해 놔놓고 자랑을 하고
그 값비싼 거는 와인 한 병에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와인을 만들었다는 건 잘 못 들어봤어요.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있는 건 모르겠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 와인을 그렇게 잘 만들고 또 많이 만들고 많이 먹습니다. 많이 만들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한 잔 먹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고 참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 왜 그렇게 와인을 많이 먹을까?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해 보니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와인을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유럽 지역에는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다 형성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나 하여튼 독일이나 이탈리아까지도 전부 다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구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뭐냐 하면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거부감이 일어나고 건강에도 안 좋고 굉장히 그게 해로운 거죠. 그게 전체가 다 그래. 유럽 전체가 다 물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연구한 것이 포도를 생산을 해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먹으면 그게 다 해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해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와인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없는 곳이 있어야 지혜도 나오고 내가 부족한 걸 느껴야 거기에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나오고 노력이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 그 나라들이 물이 좋으면 절대로 와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와인이 없는 건 왜 없겠어요? 물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물을 사 드시고 계시지만은 평균으로 놓고 보면 그런 나라에다 비교하면 우리나라 물은 그냥 마셔도 괜찮아요. 그럼 굳이 물 가지고 뭐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온 대로 먹고 마시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곳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까다로운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음식솜씨가 좋잖아요. 맞죠? 남편이 아무거나 잘 드시면 아내가 아무거나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김치 한 가지 가지고도 일려 살고 그냥 된장 한 가지 가지고도 괜찮고 괜찮은지 몰라도 남편들이 안 쫓기 난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 줘도 그냥 맛있다고 드세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유 걸면 잘못하면 뭐 주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조건 하고 좋다 하니까 아내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냥. 근데 진짜 까다로운 남편 만나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간도 가야 되고 뭐 좋은 재료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만들 그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아내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솜씨가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광야를 내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곳으로 내보시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냥 그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가진 거 그 사람들이 못 가진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가 못 가진 것도 있어요. 너무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훈련시키시는데 그 가운데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진짜 탐복을 했습니다. 왜 탐복을 했는가 하면 스위스가 지금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10만 불입니다. 10만 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로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사시잖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겁니다. 3만 불이 이 정도 사람 잘 사는 건데 이거 3배로 잘 산다고 3배도 더 되지요. 3배도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그 나라 가니까 전부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처음부터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나라 가니까 일하는 사람 일주일에 이틀을 사흘만 일하면 돼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먹고 사는 거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라 가지고 거기에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70% 이상이 산악지대인데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데 우리나라 산하고 그쪽 산하고 틀린 것은 그쪽에는 보면 반틈 이상은 전부 다 설산입니다. 눈이 내려가지고 높지도 않고 설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생산성이 없는 땅이고 밑에 골짜기나 조금씩 이렇게 좁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라 그러니까 저들이 못 사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야가 있고 그래도 땅도 좋고 뭔가 모르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나라는 못 쓰는 땅이 훨씬 많고 진짜 쓸 수 있는 땅은 한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소득 10만 불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암만 좋은 이야기 해도 큰 이야기 해도 놀라질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 5명 죽었다. 이거는 예사로 그렇고 10명 죽었다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한 1000명 정도 죽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세 사람들은 참 옛날 사람하고 틀려요. 오세 사람은. 거지같이 살았던 거죠. 거지같이. 그래서 이제 진짜 스위스가 제일 가난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소득이 10만 불이 됐다라는 거 왜 그렇게 됐을까?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태어나긴 태어났고 뭐 먹을 건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는 몸으로 때우는데 거리 스위스 사람들이 최고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싸움을 잘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용병이라 그러잖아요. 싸움하는 사람 용병이라 그러는데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하면 스위스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스위스 사람은 못 먹고 사니까 가가지고 싸워주고 월급 받고 그 싸워주고 돈 받은 거 자기 고국에 가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천으로 해서 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맨날 연구하는 게 싸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은 스위스 용병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잖아요. 그 궁전 앞에 건의병들이 보초를 서는데도 누구가 스위스 용병들이 가서 서줘요. 영국에도 스위스 사람이 가서 서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 데리고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역사를 가만히 보면 폴란드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그 왕 싸움, 왕이 개성 싸움을 할 때도 용병을 썼어요. 스위스 용병이 갖고. 여기 보면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스페인 왕을 세울 때에도 스위스 용병이 갖고, 부르고뉴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할 때 그때도 스위스 용병이 갖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했어요.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원수지간입니다. 제일 사이가 나빠요.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사이가 나쁜 게 뭐냐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저쪽에 이집트나 저런 데 가가지고 전쟁해가 이겨가지고 유물 가져온 거 있잖아요. 이집트 뭐 바로의 신상이라든지 뭐 미이라라든지 모든 거 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딱 안치를 해놨는데 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대형 박물관 갖다 놨어요. 하나씩부터 열까지 전부 다 영국이 막 간섭을 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사용된 인물들이 누구냐? 스위스 사람들, 스위스 용병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싸움을 저렇게 잘하느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어. 싸움할 그거밖에 없어요. 그 힘이라도 세가지고 싸움이라도 잘해야지 먹고 살지.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생각해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우리 후손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려가면서도 돈 벌어가지고 고국에 다 붙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독일에 뭐 간호사들 나가서 뭐 일해가지고 한국에 돈 보내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참 살 수 있도록 미천을 대주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서있는 사람은 전체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으면 도저히 이 전쟁에는 이길 수 없는 거기에 기념비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지금 그 사진을 못 찍어가 왔는데 거기에는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서있어 용병들이 전멸당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서있어 사람 전쟁을 하다 알았어요. 이거 우리 여기서 몰살당한다. 도망가자.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도망을 가면 서있어 용병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써주겠나 그 말이죠. 이 명예로운 이 우리 전투력을 참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졌던 서있어 용병이 도망을 갔다. 누가 불러주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하다가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있어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렸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서있어가 세계 가운데에 돈벌이 되는 건 지금 서있어에 다 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뭐냐면 국제올림픽 정미기구가 어디 있어요? 로잔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지요. 지금 시계 그러면 어디예요? 서있어 시계. 최고의 시계다. 그리고 여러분 서있어에 가면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회의를 하는데 서있어 가서 합니다. 서있어 가서 하는데 왜 서있어서 하느냐? 그 다보스라고 하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조그마한 지역인데 세계 사람 거의 다 몰려요. 왜 몰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세계적인 위인들, 훌륭한 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라든지 여러분 이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포럼을 합니다. 연구하고 회의를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나누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감히 들으려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요. 모여들어가지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까지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회의에 아주 유명한 회의니까 가는데 돌아가면서 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자. 그건 서있어 시계도 하나 사고 뭐 물건도 하나 사고 이게요 회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노린 건 뭐냐면 경제를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얼마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겠느냐. 그리고 최고의 뭐 좋은 선물들을 저들이 가져가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그걸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보스 포럼이라 그러면 세계인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최고 첨단을 걷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들어보면요 깜짝 놀라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거기서 다 나와요. 지금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냐 서있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기계산업, BBC 세계 최고예요. 경공업 최고, 중공업 최고고 그리고 서있어에 지금 그 뭐 있어요? 에비앙 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로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물로 거기서 팔아먹고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서있어 은행이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그거 다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느냐 하면 누가 돈을 맡기든지 비밀로 다 꾸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에 돈 맡긴 사람 굉장히 많대요. 그 비밀 보장을 해주니까 얻은 돈은 거의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높은 이유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버는 데 대해서는 박사들이라 전부 다.
워낙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돈 버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이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서있어가 종교 계획자들이 거기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어려워서 그렇지 성경적인 지혜를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우리를 진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핍이 있게 하더라는 거지. 모질이게 한다는 거. 좀 없도록 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거. 기도 안 해도 내 먹고 살 게 있는데 기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선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고 기도했어요. 자살하고 막 금식 가고 산에 가서 매달리고 막 소나무 뿌리도 뽑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잘 살잖아요. 이 충족된 것이 사람을 제일 그냥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미국에 청교도에 들어가고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인디언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힘이 강해가지고 도저히 못 이겼어요. 그래서 감사 제사를 지내면서 오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나누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 인디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싸움을 잘하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이 연구를 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부족함이 없도록 집도 지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뭐 하여튼 학교도 지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뛰나가가지고 싸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먹을 게 다 했으니까 잠잘 거 다 해결해 주지, 학교도 지어주지.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점점 활동이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싸움할 수 있는 별로 이 인디언이 용맹스럽지를 못해요. 자연적으로 미국 지배해버리는 거죠. 지금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천하태평, 만사 안일, 무사 안일 해도 괜찮도록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냥 TV가 나의 목자식이 걸고 누워있어도 괜찮도록 이것이 뭐냐 하면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훈련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정,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는 이런 데는 사모함, 이런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 봉사 자리도 잊어버리고 내 자리도 그냥 지키지 못하고 성수도 못하고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건 정말 그냥 점점 힘이 다 빠져버려. 근육이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걸어갈 힘도 안 생긴다는 거죠. 교회 오는 것도 힘들 정도의 믿음이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독수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씀이 나오고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독수리 같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태어날 때부터 강한 동물이냐? 물론 강한 동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독수리가 태어날 때부터 강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강해서 강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훈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강한 이유가 뭐냐? 빠른 이유가 뭐냐? 훈련에서 나왔는데 독수리는 새끼가 알을 낳아가지고 키워 부화를 시켜가 컸을 때 날개가 나오고 깃털이 조금 생기면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안 죽으려고 막 바둥거리는데 이게 바둥거리도 이게 날 수가 없잖아요. 땅바닥에 거의 닿을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어깨를 탁 날개를 받아가 올라가고 이걸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 힘이 세고 빠른 이유가 뭐냐? 그건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은 뭐, 독수리 태어날 때부터 강한, 절대, 독수리도 오리하고 같이 키우면 오리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교회 속에서 정말 헌신이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더 큰 야망과 소망과 그 꿈을 가지시고 정말 내 이 영국에 힘이 생기도록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지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뭔 복을 주시겠느냐? 훈련 잘 받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남에게 정말 그냥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마인드 열정,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보호해 주신다.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호의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발걸음 속에 어떻게 해주시느냐? 동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해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아멘. 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전혀 이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뭔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더라고요. 서있을 용병들이 그냥 힘센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십니까? 이런 그야말로 책에 시중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호풀소가 간다. 야선미가 있다. 교회가 야선미가 살아가지고 뭔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책임을 지키려고 하고, 오늘도 보니까 식사하는데 막 그 상도 치우고 부엌에 가서 청소도 하고 우리 남성 동무들이 하는 걸 제가 보고 뭔가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맞아. 저건 싹이지만 저거야 저거. 아니라면 내 몸만 살이면 편하려고만 하면 자기 위치만 생각하면 힘 안 얻는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뭔가 그래도 좀 자기의 근육을 좀 치우려고 하는 거. 신앙의 근육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 아멘. 이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삶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남녀성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교회 전체 파급된 효과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일 남녀성 교회에서 중앙에 가셔가지고 제독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어버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름 씻기신 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독수리와 같이 굴려 씻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뼛속에 새겨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1남녀 성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